따라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지난달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종교사회학 정재영 교수팀이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라는 주제로 설문을 조사하고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만 19세에서 39세의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하였는데요, 그 중에 온라인 예배와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집중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가 전체 48.1%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한다가 30.7%, 다른 일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21.2%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사실 예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항목으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교회 현장 예배가 훨씬 더 만족스럽다, 그게 40.8%이고요 교회 현장 예배가 조금 더 만족스럽다가 26.9%,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비슷하게 만족스럽다 21%, 온라인 예배가 조금 더 만족스럽다 9%,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2.3%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67.6%인 반면에 온라인 예배의 만족도는 11.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항목에서 현장 예배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65.8%, 교회라서 예배 분위기가 더 조성된다 26.1%, 교회 현장 예배가 진짜 예배다 3.7%, 여러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가 2.8%, 설교자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가 0.9%, 헌금을 직접 드릴 수 있다가 0.6%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를 만족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교회에 오고 가지 않아서 편리하다 48.1%, 편한 복장, 편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25.9%,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시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 20.4%,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가 1.9%, 그리고 기타가 3.7%로 각각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설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교회 또한 10%만이, 성도들의 10% 정도만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고요 90%는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 속에서 성도들이 현장이 아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온라인 예배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편한 것만을 추구하려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참 예배이고 온라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해는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장과도 같은 것이죠.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이 거주하는 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있게 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다윗은 3개월 전에 언약궤를 붙잡다가 죽게 된 우사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법궤에 이동하는 이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케 하지요. 다윗은 무엇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깊이 고민하다가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모세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 법궤 고리에다 채를 꿰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케 합니다. 역대상 15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된 일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자 다윗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6걸음마다 소와 살진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찬송과 장엄한 악기 연주 속에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춤으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말 속에는 빙빙빙 돌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게 기분이 막 들떠 있고 좋으면 이 부모 앞에서 막 빙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마치 어린애 마냥 기쁨 가운데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그의 아내인 미갈의 눈에는 너무나도 천박하고 그야말로 정말 어린 애와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음과 같이 다윗 왕에게 비난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냐면 이 춤을 추다 보니까 이 살갗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런 모습을 이 미갈이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런 천박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방탕한 자나 할 수 있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아내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갈의 말은 결코 아내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이죠. 이 미갈의 말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2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 여호와 앞에서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리프네 예흐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호와가 보는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보는 앞에서. 다윗이 왕의 채통을 벗어던지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이 이 본문에 대단히 여러 번 나옵니다. 총 5번이나 나오는데요, 14절, 16절, 17절, 21절에도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람이라는 것은 면전에서,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든 성전 예배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이 시간에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 해도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딴짓만 하다가 예배가 축도로 마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내 마음을 단장케 하고 옷매무새를 단장케 하고 내가 전심으로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코람데오의 신앙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 생각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기뻐하신다면 이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겠노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만약에 높은 분들이,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유명한 배우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를 의식할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는 이 예배하기 대단히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과거 장신대에서 예배학을 가르쳤던 정장복 교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되게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예배가 뭐냐?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에 감격하며, 이 감격하며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조물, 즉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봉헌으로 응답하는, 반응하는 행위, 이게 뭐라고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감격이 있어야 하고 그 감격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 속에 이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이 거주하는 성에 들어온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격과 감사의 그 감정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걸음마다 소와 살진 송아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찬양과 감사와 봉헌이 바로 이들의 예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뜨거운 열정의 예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 이론에서 예배 역동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 역동의 원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힘있고 활력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활발하게 운행하면 교회가 반드시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죽어있는 예배인가를 알려 한다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뜨거운 열의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찬송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아멘 소리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들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충만한 마음이 예배하는 시간 내내 적극적으로 예배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의 예배 속에는 찬송 소리부터 힘이 없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싸늘합니다. 마치 민방위 교육장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민방위 교육하는 곳에 전에 여러 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교육하시는 분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나라의 안보와 북한과의 관계와 민방위 정신에 대해서 열을 내며 피를 토하며 설명하는데 거의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졸거나 혹 깨어있다 해도 딴짓을 합니다. 스포츠 신문을 펼쳐서 보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는 잡담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민방위 교육장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어가는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다윗과 함께 열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감격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오두커니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미갈입니다. 1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그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구경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람하는 자예요. 근데 이 미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미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결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성도들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며 마음에 불편한, 마음에 염려한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 1시간 이상을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구경하는 자로 점점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앙상블 팀, 머리를 드시고 이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려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가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한 다윗처럼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벅찬 감격과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한 다윗은 그가 이미 마련해 두은 이 장막에다가 메어온 언약궤를 놓고서는 다시 한번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공적인 예배를 마친 다윗은 이제 왕의 자리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줍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말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왕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백성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삶으로서의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돌봐야 될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필요한 먹을 것을 함께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도로 끝남으로 예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예배 이후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의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일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여러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웃을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것을 2부 예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부 예배만을 드리고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는 반쪽만의 예배인 것이죠. 예배의 완성은 2부 예배까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는 초창기 3세기, 4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입교자 예배와 세례자 예배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이때의 예배 인도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틴어로 이테 미사 에스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십시오, 해산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회중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내는데, 이 말 속에 이테 미사, 이 미사라는 말이 예배라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모이는 예배, 회중 예배를 이제 마쳤으니 이제는 흩어지는 예배, 생활 예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라는 이 말을 예배를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을 예배 인도자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세례받은 자들은 다락방 예전이라 불리는 성찬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예배 끝에 또한 서로 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라나타라고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뜻이 무엇이죠? 주님 오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가 살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즉 삶으로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서로가 격려하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성공은 공적인 회중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삶이 어우러질 때 예배는 완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은혜로운 집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뜨겁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저 앞에서 박수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배했던 그분들인데 뭐 이렇게 주차를 빼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있었나 봐요. 아니 또 버스에 올라타신 분은 이 자리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앉아있냐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으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전에 드린 예배는 뭐고 예배가 끝나서의 지금은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일까요? 일부 예배만을 드리고 2부 예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때로는 험한 말도 하고 때로는 왜 꾸짖기도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일부 예배는 잘 드리는데 2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단지 이 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는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식어지면, 예배가 죽어가면 우리의 삶은, 우리들의 신앙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 마귀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예배할 때에 갑자기 어제 가스불 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주식은 올랐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졸고, 이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한 시간의 예배의 힘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험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닮으로 살아가는 도전과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약화시킵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게 하고요, 예배의 구경꾼들로 만들게 하고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토록 밤을 새면서 열심을 내시면서 왜 예배의 성공자로 살려고는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밤에 늦게 자지 마세요.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10분 전에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도전받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코람데의 신앙으로 예배하고, 열정으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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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예배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 드립시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자가 절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의 임재 속에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공적인 예배만을 드렸다고 해서 내 할 돈이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삶의 예배가 예배의 완성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예배의 구경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깊은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공예배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방역 상황에서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자꾸만 나태해집니다. 자꾸만 게을러집니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람되어 신앙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그 뜨거운 은혜를 갖고서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